일이 잘 풀려서 성공이 계속되며 번창하는 때가 있고 실패가 거듭되며 위축되고 시들해질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과 변화를 위한 여지를 만들려면 과거의 것들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당신이 그 시점에서 매달리며 저항한다면 그건 삶의 흐름을 따르지 않는 것이며 그럴 경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 성장하려면 소멸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주기는 다른 주기 없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영적 깨달음을 위해서는 하강 주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영적 차원으로 들어가려면 크게 실패를 하거나 깊은 상실 혹은 고통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 그 자체가 공허해지고 의미가 퇴색하여 결국 실패로 변합니다. 모든 성공 안에는 실패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실패 안에는 성공의 씨앗이 있습니다. 형상의 차원에서 말하자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반드시 실패를 하고 모든 성취는 헛된 것이 되어버릴 겁니다. 모든 형상은 덧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여전히 적극적으로 새로운 형상과 환경을 만들고 창조하는 걸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자신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자아 감각을 형성하는데 그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창조한 형상과 환경은 당신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삶이 처한 상황일 뿐입니다. 당신의 육체도 상승하고 하강하는 주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주기란 몇 시간에서 몇 년까지 지속되기도 합니다. 긴 주기가 있고 그 안에 짧은 주기가 있습니다. 낮은 에너지의 주기에 맞서 싸울 때 질병이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침체된 주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에 당신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힌 채 외부 요인으로부터 자존감과 정체성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한 피할 수 없는 환상으로 침체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허용하는 걸 힘들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당신이라는 유기체의 지성이 자기 방어의 수단으로 질병을 만들어 당신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이 휴식을 취한 다음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인간관계나 재산, 사회적 지위, 직장 혹은 신체적인 면에서 상황이 좋다고 생각될 때 마음은 그것에 집착하여 자신과 그것을 동일시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행복을 느끼고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여 그것이 당신의 일부 혹은 당신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낡고 녹슨 이런 차원에서는 아무것도 지속되지 않고 모든 것은 사라지거나 변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제 혹은 작년에는 좋았던 조건이 갑자기 혹은 점차적으로 나쁜 것으로 바뀝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었던 조건이 당신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오늘 풍요로움의 상징이었던 것이 내일 텅 빈 소비지상주의로 비치기도 하고 행복한 결혼과 신혼여행이 불행한 이혼이나 동거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혹은 조건 자체가 사라지면서 그것이 당신을 불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애착을 갖고 동일시했던 조건이나 상황이 번하거나 사라질 때 마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라진 조건에 매달리고 변화에 저항합니다. 팔다리가 몸에서 잘려나간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행복과 불행은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시간이라는 환영이 행복과 불행을 분리시킬 뿐입니다. 삶에 저항하지 않는다는 건 품위, 편안함, 빗속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상태는 어떤 방식으로든 좋거나 나쁜 것에 더 이상 좌우되지 않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형상에 의존하지 않을 때 삶의 일반적 조건, 외적 형상이 크게 좋아지곤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물건, 사람, 조건들이 애쓰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그것들이 당신 곁에 머무는 동안은 당신은 마음껏 그것들을 누리고 즐깁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도 지나갑니다. 왔다가 가버립니다. 그러나 의존하지 않으면 상실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삶은 편안하게 흘러갑니다. 상황에서 비롯된 행복은 결코 깊지 않습니다. 저항 없이 내면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발견한 생기 넘치는 평화와 존재의 기쁨에 비하면 그런 행복은 희미하게 반사되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존재는 마음의 양극단 너머로 당신을 데려가고 형상에 의존하지 않는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심지어 주변의 모든 것이 바스라지고 무너져도 당신은 여전히 깊은 내면의 평화를 느끼게 될 겁니다. 어쩌면 당신은 행복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평화로울 겁니다. 모든 내적 저항은 어떤 형태로든 부정적인 감정으로 나타납니다. 부정적 감정이 나타나는 건 마음이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두 단어는 동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짜증이나 초조함부터 극심한 분노까지, 우울한 기분이나 억울함부터 자살에 이르게 만드는 절망까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항이 감정적 고통체를 촉발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수롭지 않은 상황에서도 화, 우울, 깊은 슬픔과 같은 강렬한 부정적 감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에고는 부정적 감정을 통해 현실을 조종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부정적 감정으로 원하는 조건을 끌어당기거나 원하지 않는 조건을 없앨 수 있다고 여깁니다. 불행이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당신 마음이 무슨 이유에서 불행을 만들어내겠습니까? 물론 부정적 감정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부정적 감정은 바람직한 조건을 끌어당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조건을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또한 바람직하지 않은 조건을 몰아내기는커녕 그것이 확실히 자리를 잡도록 합니다. 부정적 감정은 에고를 강화하는 데 유용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에고가 부정적 감정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부정적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하면 그것을 떠나보내지 않으려 합니다. 또한 무의식 깊은 곳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원하지 않게 됩니다. 긍정적 감정은 우울, 분노, 홀대받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 인생의 긍정적인 면을 무시하거나 부정하고 거부하려고 합니다. 이건 미친 짓이지만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식물이나 동물을 관찰해 보세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을 맡기는 법을 배우세요. 외적인 요인이나 당신의 생각에 의해 혹은 당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어떤 원인에 의해 내면에서 부정적 감정이 생겨날 때마다 그것을 명심해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해, 깨어나, 마음에서 벗어나, 현존하는 거야 라고 당신에게 경고하는 목소리로 받아들이세요. 아주 사소한 짜증도 중요한 신호일 수 있으므로 놓치지 않도록 주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반작용이 축적될 것입니다. 부정적 반응을 떨쳐버리는 대신 반응의 외적 요인에 투명해지는 자신을 상상하면서 부정적 반응을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투명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물질적으로 견고한 당신의 육체가 없는 상태라고 느껴보세요. 이제 소음을 비롯해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든 당신을 통과해 가도록 두세요. 당신의 내면에서 단단한 벽에 더 이상 부딪히지 않도록 합니다. 우선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세요. 자동차 경적, 개 짖는 소리, 아이들 울음소리, 교통체증과 같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부딪히지 않도록 내면의 저항의 벽을 쌓아두지 마세요. 그 대신 모든 것이 당신을 통과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무례한 말을 한다고 해도 의식적으로 반응하고 부정적 감정에 빠져드는 대신 그것들이 당신을 그저 통과해 가도록 하세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마세요. 마치 상처받을 사람이 거기에 없는 것처럼 행동하세요. 그것이 용서입니다. 이런 방식이라면 당신은 상처를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화를 찾아 헤매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아닌 다른 상태를 추구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면의 갈등을 겪으며 그것에 무의식적으로 저항하게 됩니다. 평화에 머물지 못하는 자신을 용서하세요. 당신이 평화로운 상태에 있지 않다는 걸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간 그 평화롭지 못함이 평화로 변화할 겁니다. 무엇이든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으면 당신은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온전히 내어주고 맡길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모든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 됩니다.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자신을 내맡긴다는 건 간단한 행위이지만 삶의 흐름을 거스르기보다는 순응하는 심오한 지혜입니다. 삶의 흐름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자신을 내맡기지 않으면 심리적인 현상, 즉 에고의 껍질이 단단해지며 당신이 느끼는 단절감도 강해집니다. 주변 세상과 특정한 사람들이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판단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려는 무의식적인 충동이 솟아오르고 다른 이들과 경쟁하고 그들을 지배하려는 욕구도 생겨납니다. 심지어는 자연조차 적이 되고 당신은 모든 것을 두려움을 통해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심리적 현상만이 아니라 물리적 형상인 몸도 저항을 하면 딱딱하게 경직됩니다. 몸의 이곳저곳이 긴장으로 굳고 몸 전체가 위축됩니다. 건강에 꼭 필요한 생명 에너지의 자유로운 흐름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운동과 물리적 치유법이 이런 흐름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신을 내맡기는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원인인 저항감이 해소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삶의 상황을 구성하는 일시적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자신을 내맡김으로써 당신은 그것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삶이며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한 현재의 영역 안에 있는 당신이라는 존재입니다. 삶의 상황이 불만스럽거나 견딜 수 없다면 가장 먼저 자신을 맡기고 순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 지속되며 무의식적인 저항도 멈출 수 없습니다. 내맡김의 상태에서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명확해지고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자연에서 배우세요. 세상의 만물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 불만이나 불행을 느끼지 않으면서 어떻게 삶의 기적을 펼쳐나가는지 지켜보세요. 당신이 처한 상황이 유쾌하지 않거나 불만스럽다면 이 순간을 분리해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내맡겨 보세요. 그러고 나서 세부적인 상황을 자세히 지켜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상황을 변화시키거나 개선하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만약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절한 행동을 실행에 옮기세요. 어떤 행동을 할 수 없고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면 그 상황을 기회로 삼아 자신을 더 깊이 내맡기고 지금 이 순간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존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현재의 순간이라는 영원한 차원으로 들어가면 당신이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낯선 방식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이 당신의 편에 서서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 겁니다. 두려움, 죄의식, 타성과 같은 내적 요인들이 당신이 행동을 방해한다고 해도 오래지 않아 그것들은 당신의 의식적인 현존의 빛 속에서 소멸해 버릴 겁니다.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는 연습을 하기 전까지 영적 차원이란 관련된 책을 읽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흥분하고 책을 쓰고 생각하고 믿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내맡길 때 비로소 영적 차원은 당신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내맡길 때 당신은 여전히 세상을 좌우하고 있는 마음의 에너지보다 훨씬 더 높은 주파수의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습니다. 내맡김이 인간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봅시다. 배우자나 가까운 누군가와 말싸움을 하거나 갈등을 겪고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이 공격당할 때 당신이 얼마나 방어적으로 되는지, 상대방의 입장을 공격할 때 당신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되는지를 관찰해 보세요. 당신의 관점과 의견에 얼마나 집착하는지 살펴보세요. 당신이 맞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고집의 이면에 있는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를 느껴보세요. 그것이 바로 에고의 마음이 뿜어내는 에너지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가능한 한 충분히 느끼면서 그것을 의식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말다툼을 하는 도중에 당신은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음을 문득 깨닫게 될 겁니다. 어떤 반응도 하지 않고 그저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를 지켜보겠다고 결심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내맡김입니다. 강렬한 현존 상태에 머무를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상황과 사람을 변화시키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의 의식 상태, 더 정확히 말해서 두려움, 관성, 망설임에서 비롯된 평범한 무의식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진정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건 내면에서 저항하지 않으면서도 온전하게 집중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고는 저항할 때 비로소 힘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항은 진정한 힘의 근원인 존재와 당신을 단절시킵니다. 저항은 나약함이고 힘으로 가장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에고는 끊임없이 저항하는 상태에 머물면서 사실은 당신의 진정한 힘과도 같은 나약함을 감추려 기만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내맡기기 전까지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대부분 무의식의 상태에서 벌어지는 역할놀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내맡기게 되면 에고의 방어도 거짓된 가면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매우 단순해지고 진실해집니다. 그러면 에고는 그건 위험해. 넌 상처받고 위험에 빠질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에고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저항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유연한 상태가 될 때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당신의 진정한 본질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극한 상황에서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나 자신을 내맡길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첫 번째 기회는 매 순간 그 순간의 현실에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지금의 상태를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미 일어난 일이든 일어나지 않은 일이든 지금의 상황 그대로를 인정하거나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부정적 감정이나 고통, 불행을 만들어내면서 괴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군분투해야 하는 삶에서 벗어나 어떤 저항도 하지 않고 축복과 빛 속에서 살게 됩니다. 언제나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를 놓치는 이유는 습관적이고 무의식적인 저항의 패턴이 발생하는 걸 막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현재에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당신이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칠 때마다 당신은 어떤 형태로든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당신은 상황이 고통을 만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은 당신의 저항입니다. 두 번째 내맡김의 기회는 지금 여기입니다. 외부에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내면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외적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내적 조건을 받아들이세요. 이는 고통에 저항하지 말고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슬픔, 절망, 두려움, 외로움 등 어떤 형태의 고통이든 그것에 자신을 맡기세요. 고통이라는 이름표를 붙이지 말고 지켜보며 그냥 껴안아 보세요. 그러면 깊은 고통을 심오한 평화로 변화시키는 내맡김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을 느낄 때 내맡기라는 말은 어쩌면 부질없고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고통이 너무 깊을 때 그것에 자신을 맡기기보다는 도망치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고 싶을 겁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일, 술, 마약, 분노, 심리적 투영, 억제와 같은 거짓 탈출구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당신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고통을 의식하지 않는다고 고통의 강도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감정적 고통을 부정할 때 인간관계뿐 아니라 당신이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까지 고통에 전염됩니다. 말하자면 당신이 발산하는 에너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그들은 부지불식간에 그 에너지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의식의 상태에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당신을 공격하거나 상처를 주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겁니다. 혹은 당신이 자신의 고통을 무의식적으로 투사하면서 그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 얘기를 늘어놓으면 당신은 계속 고통 속에 머물게 됩니다. 고통의 느낌에서 벗어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그 느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느낌에 완전히 집중하되 마음이 그 느낌을 판단해서 이름표를 붙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느낌 속으로 들어갈 때에는 완전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선택을 한다는 건 당신이 높은 수준의 의식 상태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식 없이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는 상태와 틀에 박힌 마음의 패턴에서 벗어나는 순간, 당신이 현존하는 순간, 다시 말해 선택은 시작됩니다. 이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영적인 의미에서 당신은 무의식적입니다. 마음이 조종하는 방식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됩니다. 저항은 마음에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항을 포기하면, 즉 자신을 내맡기면 당신의 주인 노릇을 하며 가짜신처럼 연기를 해온 마음의 역할도 끝나게 됩니다. 모든 판단과 모든 부정적 감정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음에 가려져 있었던 존재의 영역이 열립니다. 갑자기 거대한 고요함, 더할 나위 없는 평화가 내면에 솟아오릅니다. 그 평화 안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존재의 가장 깊은 중심에 헤아릴 수 없는 신성한 그 무엇, 뭐라고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그것이 있습니다.